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2025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21절에서 2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고 복음이 없이 불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사람은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핑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나타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결국 그 인생이 되어지고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삶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복음의 능력 없이 거짓된 삶에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 죄의 값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그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의 것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이 전부예요. 땅의 것이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땅의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전부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 와서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찾고 교회를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교회도 이용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을 듣느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도 여러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을 쳐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인데, 이게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회 와서는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예수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완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는 뭐만 본다고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하가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끄러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 지난주 24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그 복음의 능력도 있고 속량의 값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밥 먹었다 안 먹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밥 안 줘봐요. 난리 나죠? 저만 그러네. 나는 밥 안 주면 짜증 나더라고요. 아니,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아직 육에 살아요. 육에 살아요. 밥 안 줘 그러면은 몸에서 짜증, 뭐 일, 그 밥을 안 줬는데 막 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짜증 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딱 이 상태가 돼요. 이 안에 상실한 마음의 상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상태, 그것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죽을 때까지 그래요. 혹시 아침에 오늘 하루 밥 다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면은요, 또 먹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어져 버리고 의무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길다고 또 항의, 목사님 말씀 좀 짧게요, 짧게. 뭐 4절이나 줘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아니, 와우, 카운트 보니까 어떤 분은 막 2,000번 올리고 3,000번 올리나. 나는 10번, 20번밖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맛있게만 먹으면 되죠. 할렐루야. 이게 먹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뭐 5번 할 때도 있고 10번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잊어먹을 때도 있고 못 갖고 다닐 때도 있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잠깐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 4절이 길어져 가지고 4절이 되니까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4절을 줘가지고. 아니, 그냥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뭘 다 이걸. 암송이 되어지는 것은 계속 하가다 하고 암송이 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와서 새겨져요. 몇 년을 해도 안 새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먹으면은 이제 길들이 열려요. 입술의 길들이 열리고 생각의 길들이 열리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제 깨달아져요. 이게 쌓여야 되지. 여러분 뭐 어떻게 처음 해가지고 뭐 손흥민한테 축구 배운다고 해서 뭐 손흥민처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그 길이 만들어지고 익숙해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운동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연습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어지겠어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맛있게만 먹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냐면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뒤에 가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나오지만 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 제물하고 그 제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졌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안 드려요.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복음의 능력도 없이 그냥 교회만 몇십 년 왔다 갔다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가다 하고 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래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이게 유월절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의 피로. 왜냐하면은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왜 피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도 똑같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뭘로 해결하냐면 짐승의 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죄 짓고 가서 짐승의 피로. 그럼 짐승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활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도 그럴 확률이 많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와가 야, 양 한 마리 잡아. 그 피 따.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삶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는데 어떻게 화목의 제물이 되셨나? 그의 피로,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뭐 하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사망의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 존재가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낳다가 어떤 부모가 죽었다 쳐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피값으로 낳은 자녀예요. 목숨값으로 낳은 자녀다고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는 네 엄마의 목숨값이야. 목숨값 제대로 해. 이렇게 평생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못 살잖아요. 너는 네 어미의 목숨값을 짓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의 피값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뭐 하나의 어떤 그냥 뭐 자기를 위해서 예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예수도 교회도 뭐 아무것도 없어.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다른 교회 가면서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은 인생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함부로 섬겨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말고 가고 싶은 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애기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애기 낳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피값이에요 피값. 그래 자녀들 속 썩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지 알아 하면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면은 니도 장가 시집 결혼해서 애기 낳아 보면은 부모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모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돼요. 나 낳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생 많이 해줘.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잖아요. 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를 주는 곳이 어디가 있냐고.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은혜를 줬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싸구려 취급하고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고 어디 뭐 세상에서 얻은 뭐 공짜 선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럼 피는 아직 못 만들어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 근데 우리가 이 허물과 이 죄악을 여전히 내가 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와 함께 산제물이 되어져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기는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살아온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어둠의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쫓아가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가려면 몸이 힘들어요. 내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생명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근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속죄,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끝난 것하고 똑같은 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유업이. 그러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걸 멈춰야 되는데 이걸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안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악, 우리 허물을 다 지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그걸 다 지불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수가 그 인생을 끊임없이 끌고 다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있잖아요. 육신의 것들, 애굽의 것들 있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 인생을 여러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피로 양심을 씻어야 돼. 화인 맞은 양심을, 굳어있는 양심을,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양심들, 그 말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포로되어져 있는 것들, 그걸 예수의 피로 씻는데 들어가야 씻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양심이 죽으면 행실도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양심이 온갖 세상이 더러운 것들로 이게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이 가두어져 버렸으니까 양심이 그 안에서 뛰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도 양심이 죽어 있고, 남을 사기를 쳐도 죽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살 길은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이 살아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영으로서 자기 육신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를 씻는다고? 양심을 씻는다고요. 양심을 왜 씻어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행실에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여러분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몸뚱아리가 들어가지냐고요? 이 양심이 죽어가지고 이 행실이 죽어 있는데, 행실이 온갖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왔던 행실인데 이 행실이 한순간에 바뀌냐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럼 뭐밖에 없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프랙티스 하는 자, 순종하는 자,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 가장 기본적인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만이, 그 젖을 먹어야지만이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면 이제 힘이 생겨요. 근데 안 먹는데 어떻게 힘이 생기냐고. 뭐 기도해서 힘이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죽은 행실, 그러니까 행실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형 죽은 행실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행실은 다 무슨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무엇만 남겠어요? 후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죽은 행실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 양심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10장,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10장에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무엇으로 해요? 피값으로. 그러면 죽은 양심도 살려낸다고요. 이 양심이 죽어 있는데 이걸 살려낸다고요. 이게 살아나면 행실이 죽은 행실에서 생명의 행실로 되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가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도 양심이 죽어서 행실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양심이나 행실이 다 죽어 있는데 누가 교회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담력을.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죽은 행실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온갖 핑계를 다 대게 하거든요.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찾아요. 왜?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 길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원수는 끊임없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몸이 병나고 마음이 병나고 환경에, 상황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더욱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열어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서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길로 다녀야지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안 다니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전히 옛 길을 다니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요, 도와달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돈 벌어 가지고 학원을 열심히 보냈더니 학원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로 바꿔줬다. 마음에 안 들어. 가서 봤더니 맨날 학원에 가서 핸드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학원 선생님 마음이야. 그럼 부모는 이제 내가 안 들어. 아니 자기를 돌아보면 될까요?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무슨 자녀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거 검사해가지고 별게 다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양심이 죽은 행실에 살아나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뭐 천재 할아버지면 뭐예요. 저도 좋았어요. 시골에서만 안 태어났으면 난리가 났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의 피로서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믿는 척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믿음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진 그 사건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허물을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상신 섬기는 것처럼 내가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이유로 내 헌금 100만 원 했네, 내 교회에서 봉사했네, 청소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안 나가요. 자기의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몸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양심이 살아나서 몸의 행실이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몸의 행실이 육체의 것들이, 땅의 것들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을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제일 싫어요? 내가 제일 싫어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해. 야, 뭐 그렇게까지 하니? 몸살도 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25절 중간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 관과하셨다. 이제 화목의 제물은, 오늘 못하는 것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셨다? 그러니까 전에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가서 돈을 쓰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 부모가 그것을 모르는 척을 해줬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두 종류 자녀가 있어. 그렇게 속이니까 이게 되네 하면서 계속 그 짓을 하는 인생이 있고, 그걸 깨닫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다 망해가는 거예요. 다 전에 지은 죄가 뭐냐? 과거에 그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에 노예가 되어져서, 결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사람을 연구해 보면 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는가 봤더니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 삶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결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는 아닌데 거의 가깝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전에 지은 죄가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해준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안에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던졌던 말, 과거에 했던 말, 보여줬던 행동들, 그런 트라우마,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메어져서 정신병 걸리고 뭘 먹고 뭘 가지고 뭘 살아도 그 트라우마의 그 아픔에 그 왜곡되어져 있는 그 길들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머물기 시작하니까 전에 지은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간과되어져.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사람들 앞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자유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환경에,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다? 간과 모른 척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정신병, 질병들, 모든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다 과거의 것들이에요. 어제 했던 말, 그제 했던 말, 몇 년 전에 했던 말, 몇십 년에 했던 말, 그 모든 과거에 매여서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 4절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열받아 가지고 여러분 좋으시죠?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남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도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잖아요. 남의 허물을 어떻게 들춰내고 이야기를 해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모른 척 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모든 전에 지은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 갈 수 있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옛 것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해줬는데 내가 괜히 거기서 나와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괜히 그걸 끄집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괴롭다니까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한번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진짜 미친다니까요. 저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죠. 왜냐하면 제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자, 그리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이제 이 로마서 5장에 가면 나와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인생들 다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인생이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먹고 살아가는 것만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진 그 상태, 연약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의로움이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는 아니라 오직 믿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데, 여러분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잖아요. 요즘 뭐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은혜 안에 머물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 힘드니까 또 빠졌어요. 빠져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살아온 대로.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일이 나가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 있는 삶은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몸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조직들, 세포들 몸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그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양심이 살아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생명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내 몸의 죽은 행실들이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 있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인스턴트 먹고 뭐 화학 조미료 이런 거 뭐 입에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먹는 애기들한테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먹으신 거 남을 갖다가 주고 뭐 아무 맛도 없는 거 주잖아요. 애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입맛이 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먹어요, 안 먹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 안 먹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지 먹어요. 여러분,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저는 이 책 보내준 이분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다 서울대 나오고 독일 유학 가서 공부하고 고려대 명예교수. 근데 이분이 그 말씀 듣고 이 책을 보내줬던 것 자체가 저한테도 큰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내주면서 그 교회에서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받고 책 가져가셔가지고 열심히 읽고 자녀를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28절에 오직 믿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다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정말로 쓸데없는 인생이라는 거. 야,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줬네.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도저히 그분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으신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이걸 주셨을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상의 집안에서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따라가는데 여러분,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안 넘어져? 다 넘어져요. 별짓을 다 해요. 자기 몸종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을 데려다가 이스마엘까지 낳고,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뭘 따라가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만약에 자기 일을 따라가고 자기 열심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자기 와이프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럼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야. 그 전에도 마누라 2번 팔알잖아. 그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제가 더 낫지, 아브라함보다. 안 그래요? 육신으로 하면은. 근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냐?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신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불러줬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드러낼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괴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그냥 말씀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다른 것은 관심이 없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고 사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있으면은 가서 전하고 섬기겠다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죠.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두렵고, 그냥 말씀만 하가다만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믿음의 법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의롭다 하실 인생은 누구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 그를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뭘 깨닫는 존재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존재다. 그 죄를 깨닫는 존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앞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 안에 머무는 게 전부예요. 거기서 내가 그 안에서 머무르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의 의가 그냥 관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바른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파괴한, 아니요, 율법을 파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함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래서 율법을 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거예요. 하가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죄하러 더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값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인생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전에 지은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전에 지은 것들, 내 양심이 죽어서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예수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으로 새로운 살 길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의 결박들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아픔에 매여서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 창조의 피조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